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우리 학원 부모와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유대인이 놓친 것이었어요. 선교라고 했죠. 그래서 포로, 속국, 노예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놓치고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종교가 놓친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으로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전쟁과 기근으로 병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 중심, 온통 이제 돈밖에 모르죠. 명예 중심,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이렇게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세상을 병들어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몰라서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질병이 난무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병은 물론이거니와 암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까지 이렇게 사단이 놓은 12가지 올무, 함정, 겉속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치유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상이 무너지고 또 지도자들이 또 그 당대에 살고 있던 병들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할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현장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어요.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모델로 쓰임 받는 초대교회가 정말 그 우상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제 성경 말씀에 사렙다 과부가 작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헌신을 할 때,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근거가 있습니다.
순종할 근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묵자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죠. 이들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녀고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다시 기억할 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작은 순종 그것 하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고 막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막 더러워요. 그런데 그냥 나 모르게 청소 안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 워너메이커 여러분들 너무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가 이제 좀 낡아서 교회 앞에 입구 쪽에 막 진흙탕으로 범벅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어른들이 거기 벽돌로 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아버지가 벽돌 공이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으로 벽돌을 가져다가 하나씩 이제 벽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교회까지 새롭게 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할 때 좀 반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너희들 교회 와서 막 교회 건축하고 교회 막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어른들 말 잘 듣고 그러라고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키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막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 막 우리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아를 불러서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야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렘넌트들 중에 정시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지독하게 많이 드리냐?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의 예배, 예배긴 예배인데 피의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예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돼.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흑암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뭐 조금만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무너지게 만들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흑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여러분들 현장에 또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순종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에 조금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학교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흑암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 가족한테 예수님께 자기 가족을 좀 치유해 주시고 좀 보살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신 걸 아시고 직접 가셔서 치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오늘 말씀이 계속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순종하기 힘들 때가 뭐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람 관계 속에서 참 이게 순종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치유가 많이 됐는데 그런 타입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싫은 소리 막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담아둬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보복을 해요. 얘는 아무도 모르도록. 그게 더 무서운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그걸 이제 저는 그렇게 보복을 안 하면 속이 막 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그래서 한 건데 사실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제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전도사님도 사랑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면서부터 그게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이 진짜 버르장머리 된 거에 오만 욕을 다해도 진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면서부터 왜 여러분들 부르신 곳에서 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따스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로 가져가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보복을 안 했어요. 형들이 막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 보고 막 벌벌 떨잖아요. 벌벌 기어요. 그때 요셉이 마음을 막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형들을 보고 제가 뭐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이곳에 형들을 사용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가져가셨잖아요. 알겠죠? 렘넌트들 정말 이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비와 창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자, 비와 창수는 문제예요.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반석 위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소에 가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비와 창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리죠. 이번에 그 유럽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러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튼튼한데 유럽은 다 쓸어 내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축복이죠.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위기 속에 지탱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정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 기독교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칼빈이 정립한 이 교리를. 이거는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데 사실 그 배경을 알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였냐? 이제 야고보의 말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이 다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막 믿는다, 우리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고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행함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자기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잠깐 좀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온전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내 삶에 규모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보고 말씀하시죠. 네 손을 네가 입고 있는 옷 안에 집어 넣어봐라. 그랬을 때 여기 나병이 생기죠. 다시 집어 넣으니까 나병이 치유됩니다. 이 모세가 뭐랬냐? 작은 순종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평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조금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기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한번 기도하면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가나 혼인 잔치예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근데 그 결혼식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 사람은 어떠한 흑암이 공격해와도, 아까 말했죠, 비와 창수,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흑암이 조금만 공격하면,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조금만 공격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데, 오늘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실천해보거나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행함이 많이 놓쳐졌었어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제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흘러보내고 또 그냥 말씀 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중요한 렘넌트 7명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